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은 저희가 사랑하는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장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절은 그냥 저희가 외우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기 전에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국어 시간에 이처럼이라는 그 앞에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처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3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리고 이렇게 요동치고 고민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아요. 이처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계속 이해하게 하고 봐야 되는데 저의 연약함, 저의 불완전함을 자꾸 살피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3장 1절을 시작하기 전에 2장 22절서부터 25절에 한 단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장을 봤었죠. 2장의 1절서부터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3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기 전에 22절서부터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표적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들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아니하셨다. 그 믿음의 값어치를 아직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는 거에 대단히 많은 밸류를, 값어치를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아니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표현되었을 때요,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중을 두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믿는 것처럼 보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전체를 봐도 그래요. 대단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이지만 정말 연약하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는 사람인가라는 퀘션이 들 만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 보여져요. 누구의 이야기죠? 다른 사람의 얘기인가요? 저의 얘기인가요? 맞아요. 저의 얘기예요. 그런데 저의 얘기도 하지만 누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확신은 정말 바람 불 때 움직이는 갈대와 똑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조금만 좋은 일이 있고 조금만 뭔가 경험하면 이 세상에 사탄아 다 와라. 내가 어떠한 사탄이든 싸워서 이기리라.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요, 인생이 다 무너졌죠. 저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냥 내 힘으로 해봐야지라고 할, 그렇게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하죠?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저는 이게 정말 요한이라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이거는 정말 계획하에 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요한복음 1장과 2장의 창조의 띠으로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고 네가 참 미사일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과장된 칭찬이에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보면 제대로 된 사람들 없어요.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어부예요.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괜찮은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죠? 니고데모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등장했었을까요?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봤었을 때 믿음이 없고 그 사람이 선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믿음이 확실하고 선한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소위 말하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스토리가 되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을 찾아오죠? 밤에 찾아와요. 근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냥 모르셔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장사를 지내잖아요.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하고 누가? 니고데모가. 그렇죠? 그 장사를 지낸다는 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성을 감내하고 니고데모.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그 사람 안에서의 변화가 있었어요. 밤에 찾아와서 정말 예수님께서 답답하게 우리는 답답하지 않는 질문인데 예수님은 답답하다고 여기세요. 그런 질문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장사된 지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 왜 변했을까요? 그 변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 안에서 설명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왜요? 그 당시에 사람으로 지식이 있었고 명성이 있었고 그리고 누구나 다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이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는 요한복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논리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전 이런 대화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자 보세요. 나다니엘에게는 칭찬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죠? 진실로 진실로. 우리식으로 딱 까놓고 얘기할 테니까 내가 다른 얘기 안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들어봐 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거 오해.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시면 안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그냥 제가 의역화돼서 상황에 맞춰서 번역하는 거지 진실로 진실로라는 건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오히려 아멘 아멘이라는 면이 더 많은 거죠. 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지금 니고데모가 와서 당신이 표적을 행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사람이냐 안 보고 있는 사람이냐? 안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거듭났다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 다음의 대화를 보면.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니고데모는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표적을 봤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적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 봤어? 근데 넌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해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도 성경을 봤었을 때 지금 이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처럼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이 당시의 사람들 뭐만 본 거예요? 표적만 봤던 거예요. 기적만 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기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꾸 보여지는 현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어떤 분들을 해석했을 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뭘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들, 보여지는 것들이 뭐예요? 방언이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들 나름대로 논리로 끌고 가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서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너는 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있더라. 이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3장 16절에서 이처럼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다음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답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정확히 인간적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되게 우습게 여기지만 아니 거듭난다는 의미를 이렇게밖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들이 발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듭난다라는 것을 인간의 이야기로, 인간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건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거듭난다라는 것을 몸 안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태어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라는, 아기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태어난다는 표현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시죠? 너희가 뭐로 태어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그것을 하늘로부터 온 자야만이, 육에서 육으로 난 것, 육에서 육으로 난 수밖에 없고 영은 영으로 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은 뭐와 뭐로 형성이 되었어요? 몸과 영으로
우리가 형성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뭔가 영으로 두 개를 나누었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의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은 육적인 것, 피조된 것들, 영적인 것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구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서 난 자들에 대한 표현들을 얘기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거듭난다라는 뜻이 born again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헬라어로 again이라는 단어가 from above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born from above가 더 맞는 얘기예요. 다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는 표현.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오늘 이 해석을 그냥 거듭난다라고 이해하면 이게 참 어려워요. 어떤 형상밖에 안 되냐면 니고데모의 반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거, 하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다 맞아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사람으로 끌고 오는 예예요. 근데 니고데모의 문제점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대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했었던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 있어요? 저 하늘로부터 안 났어요. 이제 거의 50년이 돼가는데 50년 전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결혼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났어요. 땅에서부터 난 자.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난 자 있으세요? 뭐 박혁거세 뭐 이렇게 뭐 당군신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하늘로부터 난 분이 딱 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부터 났다고 얘기하죠? 마리아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그 앞에 뭘 붙여요? 동정녀. 그런데 그것을 누가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의 육신의 족보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나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난 자만이 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답이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는 이야기는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동일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율법이 증거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너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그것을 충족하려고 해요.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가려고 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뭘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려라. 여인의 후손을 기다려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누가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자가 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기다리고 있지 않고 그걸 얘기되고 있는데도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증언이 있었는데 그 증언들을 너희들이 다 거부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선지자가 와서 그런 증인들, 땅의 것들을 이야기했는데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너희가 하늘의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도대체 알 수 있느냐?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얘기해요. 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손 들고 잠깐만요. 누가 있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에녹하고 엘리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에녹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사람을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처럼이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처럼이라는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이야기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거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미리 얘기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뭘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먼 길로 돌아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 거예요. 아니 왜 광야에 나오게 하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고, 그러니까 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죠? 불뱀을 보내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모세가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노뱀을 만들어서 들려라. 그리고 그 노뱀을 보는 사람은 나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노뱀을 본 사람들은 나았죠. 안 본 사람들은요?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노뱀을 볼까요? 안 볼까요? 저 같으면 안 봤을 것 같아요. 지금 집사님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같으면, 아니 지금 뱀에 물렸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노뱀을 보라는 게 말이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뱀이 뭐죠?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표적이에요. 재밌는 것은,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백성들 중에서 노뱀을 본 사람은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노뱀이 뭐가 될까요? 신이 돼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왜요? 내가 죽음을 해결해줬던 노뱀이니까. 근데 노뱀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게 조금만 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면, 간단하게 정의하면, 약간의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노뱀을 본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노뱀을 본 사람은 구원받고, 노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노뱀을 본 사람 가운데에서 광야에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죄짓고 심판받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게 참 불행한 일인데 있었어요. 자, 노뱀이라는 건 표적이에요. 노뱀에겐 파워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상식은 노뱀을 볼 필요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뱀을 봄으로 말미암아 낳았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노뱀은 그 다음서부터 아무런 역할을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노뱀을 신성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노뱀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노뱀이 뭘 가리키고 있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노뱀을 보고 나왔는데 사실은 누가 인자가 들리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알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표적을 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보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 노뱀을 봤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인자가 들리는 것을 봐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종노를 했을 때 내가 구원했다. 아무런 값 없이 내가 구원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날 따르라는 거예요. 그걸로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뭘 보는 거예요? 인자가 들리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려 죽어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다고요?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뭐로 났다고요? 뭐로 나야 된다고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물이라는 의미는 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든지 신학의 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물을 세례로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들려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죄가 씻어짐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뭘 얘기하죠? 성령은 예수님께서 3일 죽으셔서 3일 동안의 죽음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부활하셔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뭘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장님이었는데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끔 하시는 사건들. 그 사건은 뭐가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되는 십자가 아래에서 그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계속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뭐 하러 오셨다? 들리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성전을 깨끗하게 참 성전이 되게 하여 오셨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 이 웨딩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하늘잔치를 누리기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이처럼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뭐하기 위하여 보내신 거예요? 죽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셨어요. 은혜예요, 은혜이지 않아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 믿음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걸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목격했고, 목격한 증언들의 증언을 지금 저희가 읽고 있고 들었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증언을 우리가 듣고 믿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늘로부터 난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땅에서 난 자처럼 살았어요. 다른 말로 여기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움직였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느꼈을 때는 사실은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이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고 오해할 때가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목사로서 대단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앙인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도 느끼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성도님도 느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디서 느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려요. 내가 뭔가를 제대로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데 그건 싱그루 같아요. 바람에 흘리는 것처럼 입는 것처럼 만지고 싶고 누리고 누렸다고 했는데 내 손가락 사이로 다 흘러가는 모래처럼 없어져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런 것들을 처절하게 느꼈을 때, 정말 우울할 때, 여러분 우울하지 않으세요? 우울할 때,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었을 때 신기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난 거에 대한 은혜를 뼈저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그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축복은 무엇을 이루고 가고 있는 거에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니고데모는 이루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얘기해요. 넌 아직 하나님의 나를 보지 못했구나. 니고데모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알았어요. 우리도 뭐가 좋고 하나님이 온다는 걸 알아요. 표적을 통해서 알아요. 예배를 통해서, 겉모양을 통해서 다 알아요. 근데 정말 소중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누려야 되는 것들 너무 놓치고 산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늘로부터 난 자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죄송한 말일 수 있고 목사로서 가슴 아픈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했었을 때 그것이 은혜일 수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분이
정말 인간적으로 스트러글하는 그 순간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난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이 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가 이루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허전함을,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하사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